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26년 전인 1797년 10월 22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요, 인류 역사에 기록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인류 최초의 고공 낙하산 점프가 있었던 겁니다. 약 1km 상공에서 낙하한 낙하산이 땅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요, 앙드레 자크 가르느엥인데요. 이날 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이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날 이후 가르느랭은 슈퍼스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낙하산이 내려오는 걸 봐도 신기한데요, 하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아하방 시대 바알 숭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갈멜산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 이 한 명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자, 이 대결은요, 성경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사건들 중에 정말 더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에요. 갈멜산 대결. 자, 이 대결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여호와와 바알,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태우면 그게 진짜 신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여러분 큐티하신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하루 종일 별짓다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곧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백성들이 감탄하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죠. 지난 3년간에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이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아하방에게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했느냐?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그 마차 앞을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하방이 진짜 놀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날 엘리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왕과 백성들이 모두 엘리야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 기세를 몰아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이날 이 일을 엘리야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를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를 이세벨이 막습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로요. 자,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자, 그러자 엘리야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급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망쳐요? 저 멀리 남유다의 브엘세바를 지나서 훨씬 더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걸요, 거리로 치면 무려 500km입니다. 500km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뉴카슬, MSW 뉴카슬까지 직선 거리가 570km입니다. 멀리 도망간 거예요, 아주 멀리. 자, 이렇게 엘리야의 기세가 한순간에 꺾이고요, 그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영적 승리를 거둔 후에 어쩜 이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승리를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 이럴 것만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뭔가 무너진 느낌이랄까요? 엘리야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똑같은 일을 겪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엘리야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엘리야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남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진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그곳에 자기 사환 혼자 남겨놓고 자기 혼자 광야길을 더 들어갑니다. 자, 4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갔다고 하죠. 여러분 하룻길이면 얼마냐? 이게 약 30-40km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더 들어갔어요. 자, 그만큼 더 들어가면 거기에는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엘리야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느냐?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어요. 부르짖긴 했는데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신세 한탄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러니 제발 죽여주세요.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그 이유를 대략 3가지 정도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먼저 뭐냐? 먼저 첫 번째는 엘리야가 이때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싸우고 그리고 이곳에 올 때까지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피곤하면 그 사람 진짜 까칠해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아무리 센 사람도요 피곤하면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요 이게 마음도 약해지고 영도 약해집니다. 그러다 신세한탄도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낙심은요 엘리야의 착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무슨 착각이냐? 갈멜산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도요 아주 스펙타클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3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억수같이 쏟아지는 등 엄청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분명 바알 숭배를 몰아내는 일, 이제 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요 여태 말 안 듣던 이 아합 왕도 또 여태 떠나 있던 백성들도요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자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됐으니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세벨이 딱 나타나서 자기 앞을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아내인 이세벨 뒤로 쏙 숨어버립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 앞에서요 꼼짝도 못했는지 엘리야를 전혀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산 하나를 겨우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나타났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낙심했을 거라는 겁니다. 낙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요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성공하면 다 될 줄 알았지만요 여러분, 그 성공은 단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지 종착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게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요 엘리야의 착각이에요. 착각. 네, 여러분, 이런 착각은 우리도 하죠. 자,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꿈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 단 한 번의 설교로 교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한 번의 훈계로 자녀가 완전히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착각을 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엘리야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성경은요, 엘리야가 도망치기 전에 뭘 봤다고 하죠? 이 형편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형편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 이걸 뜻합니다. 엘리야가 이걸 본 거예요. 바로 그 직전까지요,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4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그가 한순간에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관점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형편을 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압도당하고 말아요. 압도당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되는 거, 나한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것, 이런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위험만 보이게 됩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 능력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또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은 보이지 않고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자기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요, 말을 할 때 주어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나로 바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자, 좀 더 뒤로 가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자기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주어가 내가 됩니다. 내가.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채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요, 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 상황에 압도당해서 비관적으로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은 결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자, 신세를 한탄한 엘리야는요, 곧 거기 누워 잠들어 버립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가 잠든 곳이 어디죠?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로뎀 나무가 쉴 만한 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 중에도 로뎀 나무 카페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에 가면 있어요. 로뎀 나무 카페. 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로뎀 나무는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냐? 1m 50에서 2m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키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자, 그래서 이 나무가 키도요, 그냥 사람만한 데다가 거기다 보시는 것처럼 잎사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도 별로 없고 이게 딱히 쉴만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밑에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만큼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데 누워 있으면요, 피로가 풀리겠습니까?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짜증도 나요, 사실. 그러면요, 자기 신세가 더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가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다, 이게요, 히브리어로는 노게아흐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 악인을 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다른 뜻은 권능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악인을 치신다 이런 뜻으로 쓰였겠어요? 아니죠. 엘리야가 악인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뜻이에요. 뭐예요? 권능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잘 회복되고 또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위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마치 악인을 치시듯 그렇게 무조건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걸 주로 언제 경험하게 되죠? 주로 언제 경험하게 돼요? 주로 예배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때요, 찬양을 부르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분주한 일상으로 지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은혜와 위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먹을 걸 주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6절과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가 딱 보니까 거기에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걸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먹고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웠습니다. 아니, 먹었으면 일어나야지. 왜 또 다시 누운 걸까요? 그만큼 너무 지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버립니까? 아니에요. 또 다시 먹으라고 권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도 모자라게 위로해 주지 않으시고 충분히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때 엘리야가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답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동안 쭉 큐티해왔던 거, 묵상했던 걸 쭉 돌아보면 이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분명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먹을 걸 주시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앞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이 3년 대기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기근이 더 심해지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다 지쳐 쓰러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먹을 걸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힘을 내도록 매번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먹을 게요, 엘리야의 힘으로 얻어낸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처음 3년 전에 그리시나가에서도 은혜로 주셨고,
또 그 다음 사르밧에서도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광야에서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분명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걸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일어서야 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에게는 지금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살아야 합니다. 또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또 가다가 어려우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푸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분명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가족을 돌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 또 그냥 주저앉아 잠들어 버리고 싶을 때, 또 영적으로 침체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장년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를 먼저 위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과 구체적인 섬김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위로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40일을 더 들어갑니다. 40일을 더 들어가요. 그렇게 더 들어간 끝에 드디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먼 옛날에요, 모세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만났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 다 이끌고 왔는데 그때도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내가 내 몸을 이 교회 건물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로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무너진 내 마음과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은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바람, 지진, 불이에요. 근데 그냥 바람이 아니죠. 크고 강한 바람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여러분, 이런 바람을 직접 맞으면요, 진짜 시원한 게 아니라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람 중에 가장 무서운 바람이요, 엄마들 치맛바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강하고 센 바람을 직접 맞으면 진짜 공포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지진과 불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진과 불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아주 그냥 스펙타클한 현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분명 엄청난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같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럼 믿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봐도요,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아요. 만약 좋아지고 변화된다고 한다면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본 아합 왕과 백성들, 이들에게요,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그들이요, 엘리야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고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여러분, 심지어 그는 뭐예요?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그런데도 그냥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추풍 낙엽처럼 믿음이 떨어져서 저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믿음이 생기고 영성이 회복되는 거요, 결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곧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가 있었죠?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요, Sound of a low whisper, 낮게 속삭이는 소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a small voice, 작은 목소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뭡니까? 낮고 작게 속삭이듯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려요. 여러분, 얼굴을 가리는 건요, 구약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얼굴을 가립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소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속삭이는 듯한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기적같이 강하고 극적인 방법으로만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때도 우리가 깜짝 놀랄 어떤 압도적인 방법으로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도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구하십시오. 기적은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말씀은 항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큐티책을 통해서 항상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위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면서 듣는 하루 몇 구절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몇 구절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냐면요, 그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합니다. 낙심하고 다운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권능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할 게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또 청년들과 장년들은 일할 게 아무리 많고, 또 가족을 돌보고 여가를 즐길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고 더하는 길입니다. 낙심하고 침체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길입니다. 영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내게 맡기신 역할, 이걸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람찬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들으며 또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결코 후회할 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